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제28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69개국에서 약 1만 명의 우리 성도들, 또 중직자들, 목회자, 사역자, 렘넌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대구의 날씨가 이렇게 뜨거웠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237 오천종족의 선교 엑스포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번 쑥 둘러봐도 이게 237이구나, 이게 오천종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1개국에 국가별 부스를 설치하였고 또 각 부스마다 선교의 중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전시해 두고요. 또 각 나라별로 특이한 그 나라의 의상 또는 음식, 또 그 현지인들이 직접 우리 렘넌트들과 만나는, 또 우리 사역자들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참 초청해서 하기 힘든 그런 선교 전략, 그런 부분들을 다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누아투나 사모아나 솔로몬 제도의 우리 오천종족의 렘넌트들이 참석해서 같이 앞에서 찬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현장 속에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면은 바로 우리 237과 소통하는, 오천종족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237과 소통하는 교회, 가문, 가정, 나 자신이 되겠다, 좀 결단하시고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 전체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서 3대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겠다. 그 일에 나 자신이 먼저 발판이 되겠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딛고 일어서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신 응답들을 이제 지금부터는 다 같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론의 말씀은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신 말씀을 1강, 2강, 3강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 1강, 2강, 3강 메시지가 나오는데 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요. 이 시간에 소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년 WRC에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 응답의 증인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대회 행사로 끝나고 마느냐는 지금부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두 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에 왜 죽게 될까? 이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왜 죽을까?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의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알려주면 그게 정답이라 할 수 있는데 다 산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저에게 그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악몽을
많이 꿨습니다.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죠? 키 크는 꿈이라고 하죠. 그 전부 다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클 줄 알았는데 다 크고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 크는 꿈이 아닙니다. 이 악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이 쌓여 있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악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냥 믿겨졌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일절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땅 살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의 이 불신앙이나 또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근심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대학 가서까지 정말 저 입에서는 찬양이 그냥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소천하신 배원우 장로님이 저 뒤에 이제 계셨는데 우동 먹고 나오는 길에 그래서 저보고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나라 배경이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는 전도자고 너는 렘넌트고 너는 시대 살릴 주역이고 이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힘이 나죠. 세상 어느 누구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야, 전도자야, 시대 살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는 무슨 근심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의 삶밖에 살아내지를 못하느냐? 나는 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의 삶밖에 못 산다면은 인정이 돼요. 그래, 내가 뭐 배운 것 없고 내가 뭐 가진 것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신무와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계속 사느냐 하는 것이 저의 근심이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삶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냥 주신 것 가지고 먹으면 된다라는 게 저희 먹는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입고 없으면 없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되고 있는 집에서 그냥 살면 된다. 저는 의식주의에 대한 걱정은 지금도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보험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이미 다 받았어요. 다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만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느냐에 대한 근심이 계속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뭐 100만 원짜리 최신 폰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 그 수준, 공중전화
뭐 예전엔 50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50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 통화를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써먹지를 못하는 그런 나 자신 왜 그렇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2월드 자유이용권을 몇만 원짜리를 끊어줬는데 아이가 가서 땅에 있는 개미만 보고 탄다는 게 회전목마 한두 번 타고 시간 지나서 나올 때 그 부모의 애타함 그런 부분들처럼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에서 다 해방되어졌는데 왜 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이건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다 받았는데 정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확인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택함 받은 민족의 나라인데 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전쟁에 져서 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야 하는가?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왕이 주는 음식,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에 지낸 음식을 왕이 먹고 그걸 이제 또 나눠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재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단한 다니엘을 새 왕과 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의 총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가? 왜 너는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왜 거기에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산으로 들로 휴가 가고 마음껏 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을 살릴 남은 자요, 또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나의 정체성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계복음화, 말씀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대적인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어디에 지금 내가 서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전도의 어디쯤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가문에서 전도의 어디쯤에 지금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현장을 주셨는데, 현장은 이미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이미 흑암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현장을 피해서 나만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재앙지대 속에서 어디 속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흑암 가운데 묻혀 있는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살리라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확인이 되어질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어느 만큼 인도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주일 말씀만 받고 평일에는 이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 이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자신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확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결단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찬밥 도운밥 가릴 시간표입니까? 지금 당장에 다니엘 한 사람 없어도 그 나라 돌아갑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한 이 재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탐욕, 식욕을 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저 바누아투나 저 아프리카, 우리가 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죄송하지만 다른 유색 인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초대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속국된 입장에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 아무 배경, 아무 실력 없는 바닷가 출신의 120명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 것인가? 사탄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 마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망대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가장 먼저 나의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가장 먼저 나의 5,000년의
가정 가문의 뿌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300% 준비가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근원이 살아납니다. 밥 먹고 내는 힘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면은 24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25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 응답이 세계보마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첫 번째, 바른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실력, 배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해도 틀린 시작하면은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원 응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오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직을 찾을 때에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렘넌트들에게 만나면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밥 잘 먹었느냐? 아무리 그 말해도 인사인데 그 뒤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오직을 찾자. 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처음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오직의 역사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어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서 언약 붙잡고 해방시켜라.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오직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오직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직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7가지 보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탁 세워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라는 망대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세워두면은 왜 사장님이 월급 안 올려줘? 사장님이 나의 망대가 되죠.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학업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성공 출세가 나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인생 끝에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늘 그런 고민, 응답 없는 고민만 계속하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것 안 믿으면은, 이 망대 안 세우면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돈벌이 생활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237을 살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5가지의 힘을 주셨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거예요. 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현장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여러분 꺾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점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미리 비전과 꿈을 주셨고, 미리 그 모습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CVDIP를 주신 거예요. 7명의 레먼트들은 미리 CVDI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전과 꿈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셋들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배경입니다. 오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제한된 집중. 주신 것 외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한 선택적 집중.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원리스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응답의 과정, 여정입니다. 그 영혼 응답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일성을 가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은 유일성의 길과 답으로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되어진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되어진 것은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지만 애굽에 갈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야지만 바로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그 유일성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7명의 레몬트들은 유일성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현장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들 때는 다 좋아했죠. 7년 풍년 들 때는 바로 왕이 잘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었는데 요셉이 그 재앙을 다 막았습니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 납니다. 2년 동안 비가 안 난다?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난다? 전 세계의 대재앙입니다. 4년, 5년, 7년 간다?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완전 죽게 됩니다. 그 재앙을 요셉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길과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재앙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성의 과정은 뭡니까? 7가지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의 여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은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가지가 뭐며 10가지 비밀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만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은 10가지 비밀이겠습니까? 1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이미 이러한 비밀과 발판과 확신과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 내 인생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의 답을 가진 62가지, 이 모든 것을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지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시간표가 왔을 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유일성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건 재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나의 유일성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경은 보좌요, 우리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업과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성공인 거예요. 재창조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재창조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300%입니다. 어느 정도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업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300%를 만드는 준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과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창조의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7가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묘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이름 석자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에 영원 응답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대를 굳건히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은 먹고 사는 의식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거기에 몸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야 될 여정이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을 잘 알고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둬야 됩니다. 우리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야 될 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다음 내가 가야 될 이정표는 뭡니까? 감람산 이정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계속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정표를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응답의 다음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안디옥입니다. 흉년된 그때에 가장 위기 때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시간표입니다. 자, 이 이정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망대와 나의 갈 여정과 내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를 명확하게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을 넘어서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첫 선교사 파송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흑암을 꺾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 다음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 이정표는 뭡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막혔을 때에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문입니까?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의 여정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망대를 주셨는데 나는 망대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여정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이정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현장, 내 가정, 내 직장에 가보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바디 현장입니다.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도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될 건 없어요. 도울 자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현장은 나싱의 현장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나의 기도를 300%로 만들면 됩니다. 매일 아침, 낮, 밤에 나의 오직을 찾고 나의 유일성을 찾고 나의 재창조를 찾아서 가장 가문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집중 안 하고 무슨 집중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오직은 뭐지? 나의 유일성은 뭘까? 나의 재창조는 뭔가?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인가? 매시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는 매사 모든 일을 300%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삼집중하시고 매시 확인하시고 매사 300%를 만드는 것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편집하시고 기도로 계속 설계하시고 그것을 현장에 계속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나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되어지지 않느냐? 왜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혼 응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응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